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결한 자, 우리 원어 성경에는 카다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카다로이, 마카리오이, 복들이다, 호이, 그들이 복이다. 어떤 자들입니까? 카다로이, 페카에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 왜 복입니까? 호티, 아우토이, 톤테온, 옴손타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청결한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청결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카다로이라는 말이었죠. 카다로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면, 아주,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아이로라는 드러내다 혹은 빼내버리다, 아이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말과 아이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카다로이, 그러면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지저분한 거,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 그러죠? 방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빼내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방구석에 누가 신던 양말이 들어가 있어. 숨겨져 있어.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요? 그렇죠. 빼내야 되죠. 안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구리내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없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완전히 빼내버리는 것이, 빼내버린다는 의미의 말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빼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자, 그러면 양말 한 짝을 구석에서 찾아서 빼냈으면 그냥 그건 끝나요. 근데 우리 마음은 좀 다르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청결하다라는 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례. 들어봤죠? 할례. 할례라는 말은 베어내다라는 거, 잘라내버리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내 백성, 나와 언약한 백성이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어디에다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마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디에 했어요? 자기 몸에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흔적만 있으면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네. 몸에 흔적은 있는데 몸은 흔적을 가졌는데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야. 마음은 변화가 없어. 이거 의미가 없네. 왜 그럼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증거예요. 증거. 예표예요. 너희는 쓸데없는 거 잘라내버려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실 수가 없어.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건 증표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어떤 것을 베내버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그 할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베어내버리라,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베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안 가. 근데 누가 말을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육체에 가지는 그 흔적은 중요치 않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돼. 뭘 잘라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할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기록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을 때 기록합니다. 네. 정신이 없어야 돼. 정신이 좀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기록하지 않고 제가 그 줄거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정신이 없고 바쁘면 성경을 생각해 놓고 안 적어 놓으면 줄거리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없고 바빠야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로. 목욕했을까요? 야, 나 잡히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오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중탕에 가서 우리 떼전부 끼고 오자. 그랬을까요? 아니래요. 뭘로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대요. 말로 깨끗해졌대요. 말을 들었던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나이가 한 30세, 40세 됐을 것 같아. 30세 됐으려나? 하여튼 어린 청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가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배워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자체, 그것만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맨날 황소 가지고 와, 예배 드릴 때마다 염소 가지고 와, 돈도 많이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 너희는 무조건 우리에게 꾸벅꾸벅 인사를 해야 돼.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는데, 주님은 야, 나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머리 숙여, 아니면 뭐 나한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만 쫓아다녀요? 주님하고만 다니는 거야. 주님하고만 다니니까 이전에 배웠던 그 율법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지워져 버려. 마음속에서 이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율법은 주님하고 다르구나. 주님이 가르쳐준 것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컵에가 커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가 한 4, 5일 됐어요. 4, 5일 되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컵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컵에 있는 걸 먼저 버려야 돼. 버리고 새로운 커피를 부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것만 계속 듣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새로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있었던 그 교훈들이 싹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여기 이제 무엇이 누구의 가르침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제자들의 마음에 새로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은 너희가 목욕을 하고 왔다. 아니면 너희가 요단강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목욕을 하고 왔으니까 깨끗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뭘로 깨끗하게 됐다고 그래요? 일러준 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있던 원래의 가르침을 싹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칼디아, 그죠? 카다로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죠?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원래 없어야 될 것, 그러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완전히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있어야 할 것을 거기에 딱 놓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안 들어. 누가 더 유명해요? 바리새인들이 더 유명해. 제사장들이 더 유명해. 율법사들이 더 유명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누구의 말만 들었을까요? 누구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자들만 들었죠. 제자들만 들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말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이, 말씀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주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깨끗한 게 된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죠?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그래도 들었던 사람들도 끝까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대인들도 안 들었는데 우리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어. 누가 더 유명해요? 바리새인들이 더 유명해요. 제사장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안 들어.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이라고 듣고 있지만 그 율법이 누구 편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 편에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 알고 있던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버린 것이 깨끗해진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어떤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있어야 될 걸 가지고 온 거. 이게 청결하게 된 거예요. 아무나 청결하게 안 돼요. 그래서 청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구의 말을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곰곰을 생각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개그 코드 나오던가요? 개그? 주님이 나 이거 개그야?
조크야 하면서 말씀하신 적 있는가요? 없어요. 주님 진짜 심심한 분이었나 봐요. 개그가 없어, 개그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큰 교회 설교가 아니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원래 있던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 컵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무슨 색깔이죠? 검정색이죠. 이걸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지 않고 물로 바꾸려면, 그죠? 이 물을, 이 검정색이 없어질 때까지 물을 계속 부어야 돼. 이해가 되신가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믿음, 이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설교 내용이 똑같다고 하잖아요. 왜 계속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들을 때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채우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원래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한 물만 넣으면 돼. 그런데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요, 이상한 생각, 저런 생각, 이 생각들이 겁나 많아. 그러겠죠. 나이가 많은 만큼 생각이 겁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오래 걸릴까요? 빨리 끝날까요? 더 오래 걸려요. 계속 부어야 돼. 이게 시커먼 시커멀수록 계속 부어줘야 돼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조금밖에 안 들어가. 금방 부어. 왜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빨리는 하고 싶은데 말씀은 계속 들어가니까 아이고 재미없어. 아이고 재미없어. 이거 했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재미없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결론론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하죠. 16절에서는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을 버려라. 그래서 주님이 이혼하고 자기를 쫓아내기라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네 남편 버리고 온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왜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제 그냥 살고. 왜 그랬을까요? 뭘 찾아서요? 만족을 찾아서. 만족이라는 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자상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 만족이 아니죠. 그런 만족이 아니라 이 여자는 속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채우는 방법을 뭘로 했어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남편. 어떤 사람은 남편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맨날 돈만 벌러 다니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 나는 있는 것만 쓰고 다니려면서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와라.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그 말은 이혼해버리고 내가 결혼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게.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진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있죠. 뭘 했어요? 남편을 만나는 거였어요. 남편을 만나야 자기가 만족할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야 그거 갖고 만들고 안 돼. 내가 만족되어줄게.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오면 남편을 버리고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혼을 해라 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 공부 진짜 만족 안 되지? 공부하지 마.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취미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취미도 가집니다. 중요한 거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공부하지 마. 결혼하지 마. 결혼 그 삶이 복잡해서 결혼하지 마.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지금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으로 네가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만족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만족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로 만족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봄에 우리 하늘이 발 시꺼먼네. 미안하다. 아빠가 청소를 안 했나 봐. 안 한 거 티나 본네. 거기 위에는 청소했는데 바닥을 청소 안 해가지고. 자,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또 뭐 있죠? 취미도 안 가지고 돈도 안 벌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내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에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냐. 그 만족하는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해버리고 자녀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바울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다고 해서 저 신학교 때 그런 목사님 강사 교수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으니까 떠나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오면 성경이 믿어지면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3학년 때 자취를 시작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럼 떠나야 돼요? 이 동네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했다고 해서 택하신 자들만 부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만 택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신앙, 믿음, 가치관, 철학, 또 나의 기준이 되어졌던 것들을 완전히 빼내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커피잔이니까 여기가 포도주가 들어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 커피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커피를 완전히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버리든지 커피를 계속해서 부어놓든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번에 버려버리는 것은 바울과 같은 역사가 아니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변화될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처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를 못 봅니다. 신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믿음, 철학, 가치관, 내 삶의 기준들 이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깨끗한 자. 이게 청결하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공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도 아니고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식으로 배웠던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 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주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남편을 버리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러내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청결하게 돼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다면,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카다를 완전히 빼내버려라. 단순히 쩔이 치워놓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카타 아이로이 완전히 빼서 내버리는 겁니다. 양말 조각 저 안에 있으면 밀어넣어야 돼요? 빼내버려야 돼요? 빼내버려야 돼요. 이빨에 충치가 있어요.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될까요? 뽑아버려야 될까요? 치료를 해야 되죠. 이빨을 뽑아버리면 안 되네요. 뽑아버리면 안 되고 치료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저 밑에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어요. 더 밀어넣어서 바퀴벌레를 불려야 될까요? 청소기로 싹 빨아내버려야 될까요? 빨아내버려야 돼요. 네.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 지금 내 안에 원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죄인이기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믿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믿음인지 말씀을 믿는 믿음인지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이든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이든지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믿음으로 한 신을 섬기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믿는 자가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 성경을 나는 하나님만 모셔 나는 성경 말씀만 있어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뭐 돈을 안 벌고 일을 안 하고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요. 삶은 삶으로 또 살아가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이걸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요. 물이 채워질 때까지, 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물을 부어서 커피가 쏟아져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만족거리가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녀도 등산 가면 되고, 교회 안 다녀도 공부하면 되고, 교회 안 다녀도 게임하면 되고, 그러죠. 이게 바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마음이 지저분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형상을 보았을까요? 주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만 봤습니다. 빛만 보고 음성만 들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1대1로 얼굴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뭘로 들었어요? 빛으로, 음성으로.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빛은 소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음성이라고 했지만 어원이 같아요. 빛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주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음성,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아도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만 채웠으니까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채웠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김으로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